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부자가 됩시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자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부자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드러나지 않은 부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내가 부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 먹고 사는데 요 부분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분들이 저는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욕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이유를 보니까 부정축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이거 증명해 주는 그런 단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가 부자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지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부가 다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 때가 되면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80%가 불행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당첨이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주로 80%가 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이 아누비라고 하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3억 7천만 원입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이 사람이 이 복권을 어떻게 샀냐면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가기 전에 아들에 있는 돼지 저금통 그거를 깨가지고 이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이게 뉴스에 나갑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침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를 막 찾아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집을 비울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이들 병원도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복권 당첨금 아직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친척집으로 일단 옮기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려고 또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등이 아니라 3등이 당첨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오늘 부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며 통곡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 이 임금 그런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운다 그랬습니다. 부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이거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24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고용한 가난한 품꾼이 여러분의 동족이든 여러분의 땅에 사든 이방인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십시오.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가 그 일을 여호와께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임금체불 이거 죄라는 겁니다. 또 하나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여러분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섰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 왕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7번째 왕입니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그 딸을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왔던 장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면서도 가장 타락한 여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여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르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0km를 올라가게 되면 곡창지대가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이 아합의 겨울 궁전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발굴 조사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 아합 왕이 뜬금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보니까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상추나 고추 이거 심어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부릅니다. 자, 더 좋은 포도밭 주겠다. 나한테 넘겨라.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봇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니까 율법적으로 이거 팔 수 없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버립니다. 그것을 봤던 이세벨이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아 줄 테니까 일어나서 밥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략을 세웠는데 어떤 계략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나봇이 사는 성읍에 편지 한 통을 딱 보냅니다.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라 했습니다. 깡패 2명을 세워서 거짓으로 위증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깡패가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판결을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나봇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했던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았다 이 소식을 듣고 포도밭으로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딱 만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이런 저주를 합니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한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니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개가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가 낳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직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물질을 축적하는 거, 이거 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움켜주는 게, 이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썩었다 그랬습니다. 옷이 좀 먹었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녹이 슬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축적하는 재산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어떤 뜻일까 봤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는데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나 혼자 먹으려고 쌓아두면 결국 버리게 되고 썩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들도 못 먹는 겁니다. 버리는 음식, 썩어서 내버리는 음식이 바로 당신을 고발한다는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행 지난 옷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나누어서 그냥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새 옷 넣어놔도 요즘 1, 2년 지나면 다 구닥다리 여러분 됩니다.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여성들 액세서리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누가 줘서 한두 개 더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거 주지 못해서 쌓아두고 결국 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도 못 쓰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재물이 거름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름은 쌓아두면 굉장히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논이나 밭에다가 쫙 뿌려 놓으면 여러분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어떠한 씨앗을 심어도 거기에 여러분 알찬 열매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처럼 물질도 나누어야 가치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불러놓고 심판을 하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놔두시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봤더니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느냐, 선행의 기준으로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 줄일 때 먹을 거 줬습니까? 예수님 헐벗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옷을 입혀줬습니까? 예수님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가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기억할 만한 선행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내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일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나누고 베풀 때에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치와 방종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했다. 방종이 보니까 쾌락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자신을 위해서 다 썼던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명품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걸 가지고 배에서 채웁니다. 몸에는 헌대가 났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부스름이 났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데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랬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 물을 좀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여기 부자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부자라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대문간에서 병들고 그죠? 피부병 나고 먹지 못해서 저 불쌍한 나사로 단 한 번이라도 거들었다면 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었으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아마 기억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이 부자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웨슬레는 말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허비하지 말고 저축을 하고 세 번째 선한 일에 아낌없이 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실 겁니다. 50세의 백만장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53세가 됐는데 몸이 이상이 생겨서 비스켓 이 하나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2년 안에 당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깨달았습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건 많다. 그러면서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 위해 쓰는데 록펠러는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학교를 여러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구제와 또 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록펠러가 몇 년 사는지 아십니까? 53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98세까지 살았던 것. 45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죠? 그동안 53년 동안 그의 목표는 돈이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돈을 갖다 가치 있게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사업에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요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